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고서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기도학교 36번째 제목을 읽어봅니다. 기도가 인생의 진정한 실력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예배를 예전합니다.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풍성이와 크게 축복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요즘처럼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하면 목사님 힘들죠 하는데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이 쿵쿵거리고 미래가 기대되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그런 설렘이 가득 넘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좀 잘 지내십니까? 네. 힘들지만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합니까? 실력자, 능력자. 저 사람 같은 나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위기 때 그 실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코로나19를 다 해결했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갖다면 쉽게 해결해 줘요. 실력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자기 문제도 다 해결해 나오고 가정의 문제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 문제도 이 사람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람 실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모세, 다니엘 등 그런 많은 기도의 실력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나타난 주님과 이야기했던 그런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해를 안 타고 산채로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평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고 가장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너무 힘들어서 살아는 그런 시대에서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거의 타락해가지고 왕들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특별히 타락이 극에 달했던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궁밖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를 갖고 싶었어요. 주인한테 말하니까 안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니 이세벨이 왕비한테 말하니까 그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세벨이 이 포도 주인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거짓말 선동시킵니다. 거짓 증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돈을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를 가져갔어요. 나쁜 놈입니다. 아주 악한 놈이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정말 위기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때 고난 때 많이 일어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적입니다. 가장 위기와 고난 때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줄 압니까? 기도의 사람, 진짜 실력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동거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선물이 강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했고 바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 진짜 실력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진정한 실력자 엘리야는 이 사람이 한번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이가 넓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부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이 아기가 죽었는데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그 가뭄 밑에 어떤 아들과 엄마가 마지막에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이제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가뭄 내내 동안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끔 기색이 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진짜 능력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합시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힘든 때예요. 지금의 위기는 어떤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정한 실력자가 필요해요. 시대를 살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이 땅을 쏟아붓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보세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인생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통과 품의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지식인, 의사들 이런 사람 좀 도움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까?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해결해 줍니까? 의사들이 다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설령 해결될 때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의 시대를 살릴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같이 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보여줄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고통이 됩니다. 위기에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이후로 집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갈 때 언제 썼습니까?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요거도 먹어요. 신고당합니다. 태어난 이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 없던 시대가 지금처럼 있던 시대에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우리. 그죠? 태어난 이후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교회 못 나가고 제재장관직이 태어난 게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앞으로 괜찮을까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위기가 기다리는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기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위기의 시대에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성등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성등.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고백했어요. 성경 보면요, 엘리야가 위기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를 내 생명을 거두어 줬소.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 살기 좀 하나님 나 살기 위해서 나 죽고 싶어요. 죽고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일 한 번 다 있었죠? 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뭘까요? 다른 말은 아니고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엘리야의 시대가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 시대가 더 힘들었을까요? 예? 엘리야 시대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엘리야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르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죽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나무도 많이 말라 죽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위기 때와 지금의 위기 때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많이 배웠을까요? 우리가 많이 배웠을까요? 우리가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요. 엘리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요. 비교하면 엘리야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차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하나의 차이는 엘리야는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적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으시고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서히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전에는 우리 금식도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성령의 감동 있고 메말랐어요. 메말랐어요. 근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뭐냐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아, 비가 내릴 거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비 올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원에게 시킵니다. 야 가라. 비가 오는데 비 안 온대요.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 오면 가봐라.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로 가봐라.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상황 같으면 어떡할까요? 좀 짜증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좀 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좀 심하네 이거. 세 번이 나오는데요. 네 번째 비가 와요. 다섯 번째 정상이 없어요. 여섯 번까지 정상 없어요. 아, 그러면 상황이 선생님 그만두시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곱 번째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서 왕에게 말하라. 이제 비가 올 거라 피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같이 간절하게 그게 간절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 보면 엘리야가 자기가 그 아기 낳게 했던 그 가정에서 아기 없는 가정에 기도해서 아기를 가지게 했던 그 가정에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살리게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아기 위에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시체 위에 몸을 엎었어요. 여러분 중에 시체에 몸을 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하면서도 죽으면 돌아가시면 무서워서 그거 안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얘 살려주세요. 아니면 저 죽이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한번 치유기도 할 때요. 치유기도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픕니다. 치유했어요. 한번 집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데요? 두 번. 똑같은데요? 세 번.
목사님 그때는 그 지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목사님 되었습니다. 목사님 되었습니다. 고만하세요. 근데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7분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사람 안 돼요. 10분에서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이 안 된다는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김원희 씨가 넘어가지고 꼬리뼈 가지고 아프대요. 그래요? 그럼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하니까 목사님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 간절히 짧게 1분 정도 했어요. 두 번 하니까 다 나왔어요. 우리 원장님도 만났어요.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간절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하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 시대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활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모욕해라 그러면 나갈 것이다.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니 내가 그때 7 장군인데 말이야. 와서 인사하고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해야 될 건데 그냥 한마디 자기 정권해가지고 말이 되나?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인데 가야 되냐? 가자 그랬어요. 부하들이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걸 아니고 쉬운 거 시키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만 듣고 와서 시를 했어. 7번, 몇 번? 7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시작.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요즘 기도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사라졌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 눈물도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위기가 언제냐면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우리 삶의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고난이 없을 때는 기도가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면 해결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작정하면서 교회 나오지 말아야 해도 나와서 막 통성에 기도하고 울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 기도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제는 기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훈련시킨 줄 압니까?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대로 말씀을 좀 알아듣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내가 된 것을 제대로 드러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죠? 지내기 힘들죠? 누구 만나야 돼요? 사람만 만나면 코로나19 전염될 수도 있고 걸릴 수 있어요. 혼자 골방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 코로나19도 안 걸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감동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내가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믿어서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봐라. 그래 누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기도는 하지만 안 믿어서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기도하십니다. 요즘 저희 기도 생활이 엄청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오늘 3시간 기도해야지. 앉아서 방언을 3시간 합니다. 10시간 갔어요. 5시간 하고 앉아서 4시간 기도하고 저녁 7시도 주일날 마시면요 밤 12시간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 차원이 달랐어요.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 지금 저 방에 제 사무실에 틀어놨는데 27장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이거 아침에 내가 20번 넘게 부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계속 틀고 저것만 들고 있어요. 10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가사가 우체로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스러운 이거 기억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참 착각해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100페이지 읽기 막 넘기는 거예요. 한 달에 1동하기. 요즘 하루에 15페이지 3번 있습니다. 전체를 했어요. 훨씬 닮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기도할 때 성성장구에 항상 뭐냐면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가로되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느냐 항상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위기 때, 풍랑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아우성치고 울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믿는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기도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기도가 38번째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해. 올해 내년만 갈 거예요. 기도의 달인 되시고 기도의 전문가 되도록 뭐든지 기도에서 응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위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골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죠? 시간 많지 않습니까? 누구 찾아가도 겁나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오도 기분 좋습니까? 겁납니까? 겁나요, 겁나. 제가 여러분 찾아가면 목사님 환영 안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될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 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위기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전 성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강 대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목사님 물으면 다 힘든데요. 저는 목사님 힘드시죠?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기분 좋은 때는 제 생애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저는요, 매일 기쁨이 되니 그러니까 저는 골방 속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지만 하루 세번 기도하는 것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작정은 수없이 했지만 안 됐어요. 아침에 나오고 새벽에 가고 오늘 새벽에도 몇 시에 자냐면 어제 좀 일찍 자서 10시 반에 잤는데 새벽에 1시 50분 깨더라고요. 그때 뭐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 여러분 생각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든 시내 골짜기, 강들이 다 막았습니다.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농부도 다 끝나고 다 끝났다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그죠?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 실력자 엘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 진짜 실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실력자 된다고? 내가 실력자 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기도의 실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골방에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기도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훈련받은 데 대해서 설교를 쭉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엘리가 제대로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 그냥 갑자기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산물 정도 끓여내려면 집을 옮긴다고 끓여야 됩니까? 지식이 많아진다고 끓여야 될까요? 진짜 끓여야 되는 것은 기도를 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만 7년째 돼가요. 지하교회에서 기도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장 행문하면서 옮기는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인 중에 여기 지하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부담을 갖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제가 제일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부담이 제일 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입니다. 반지하에 삽니다. 제가 반지하에 몇 년 살아가거든요. 반지하에 살면 곰팡이 피부가 그래요. 그것도 1년이나 7년 되면 가장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로운 비정상입니다. 괴로운 비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왜 부담이 될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뭡니까? 부동산에 나오기도 하고 땅이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는데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말하지 않고 한 달 동안 11달부터 땅 밟기 시작했습니다. 땅 밟기.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개선해보니까 이게 안 돼. 야, 되겠구나. 통단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20억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부동산 전화 오고요. 목사님 주인이 팔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그만 걱정 내렸어. 근데 지금 인건이 안 돼요. 조금 더 이따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가 많이 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기분 좋게 목사님 하나님 기적이네요. 기적. 종이가 될 때 이상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이네요. 맞습니다. 부채가 있다는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갑시다. 그럼 통과될 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그 땅에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저 복지로 한번 파송하는 겁니다. 기도했거든요. 다시 제가 그 땅에 땅밟기 기도하는데 그 가면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영역 표시. 신성들이 영역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잘하네요. 그 감자가 항상 가면 어쩌면 항상 사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 아니면 정해놨습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 줄 줄은 올해 줄 수도 있고 내년 줄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도하는 게 응답하시니까. 사실 제가 쭉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3, 14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그냥 믿는다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진짜 믿는 게 아니었네. 응답 아직 안 하시면 어떠지? 이런 말 많았거든요. 이제는 기도하니까 응답 되겠네 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 이사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10억 정도 충분하겠어. 그 땅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10억 주세요. 건축은 10억 하고 될 때까지 쭉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크게 부흥한 교회를 봤어요. 거기에 건축은 처음 시작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어떤 분이 23년간 기억이 잘 안 돼. 그 목사님 건축을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이 없으니까 길에 가면 길에서 돈을 썼어요. 길에서 어떻게 돈을 써요? 깡통, 병 갈 때 병을 쭉 줘가지고 쭉 많이 해가지고 10만원, 100달러니 거기부터 이제 시작한 거야. 그게 의연하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빚내고 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했어. 하시면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겠다? 남자 장님만 5,000명 먹었어요. 그럼 2만 명 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의 작은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호리를 가졌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 명이 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민해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장기라도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들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할 게 있는데 뭐랄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와서 와 우리 교회에서 차 한잔 마시자 이런 게 지금 지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목회할 때 빚 없이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뭐 알다시피 욕심 별로 없어요. 아마 은퇴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여기 기도했으니까 뭐 만약에 좀 공대에서 뭐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 성격상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 같아요. 우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뭐 한다? 기도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이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은 전혀 별볼이 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럼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임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 학교에 온전히 입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히면 하늘문 닫힙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정령을 덮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 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뭐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가지고 일하세요. 기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 10분 하시면 20분, 30분, 1시간 하루에 3번 기도 바꿔보세요. 삶이 요즘 제 감정이 하루 종일 그야말로 가슴이 쿵쾅하고 가슴이 설레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위기 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대관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가 평안한 때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가장 큰 절망의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하는 말이 말이면 너는 내게 나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 문을 의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인생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고 가정이 성공하고 가문이 성공하고 나라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수준을 더 많이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누가 잘나니 누가 못하니 대통령이 못하니 뭐다 필요 없어. 우리가 만약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고 가정과 가족도 위기고 다 위기입니다. 사회 전체가 세계 전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요, 건강요, 하나님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방에 한 방 딱 치면 끝나버려요. 저 돈 좋아해요. 저는 돈을 저축합니다. 어디 하늘에 계속 저축합니다. 하늘 계속 저축해. 하늘 부자로 계속 저축해요. 오늘 아침에 아주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문만 열고 왔어. 문만 열리면 왔어. 저 방에서 설교 중에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가 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지갑에 오늘 돈이 하나 없어. 돈이 하나 없다고. 목사님 나중에 오겠습니다. 나중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때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저 앞에 저기야 동전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 다수면서 가져가라고. 다수로 했으니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초췌하고 있으면 주기 싶은데 없어서 못 줬어요. 많이 들어와. 문만 열어가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어떤 일부러 문 잠가버려요. 문 열어놔가지고 우리 교회 동방에서 있는 사람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많은 사람 한 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깁니다. 이기.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코로나19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을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프면 기도 안 돼요. 어제 저녁에 모처럼 몽골이를 안 따라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따라왔어요.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몽골이 그렇게 나는 처음이야. 65톤 5kg 그 정도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늘 68kg, 90kg, 66kg 나왔는데 65톤 7kg, 5kg 나가는 거예요. 이야, 너무 기분 좋았어요. 기도하면 영육간에 다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기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기도 안 돼요.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책상에 지금 기도에 대한 책을 삽니다. 그 책을 계속 읽어요. 기도하겠다는 도전을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아마 수없이 결심했을 거예요. 결심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기도에 동력을 붙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다 설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니까 기도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얘는 천국 들어가도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기도합시다. 1분 정도만 고려합시다.